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구원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 우리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에는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라는 말은요, 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심판, 변호, 재판, 이런 뜻이 있지만,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구원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성령, 구원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했을 때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사 시대에는 구원과 또 타락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또 사사가 세워지고 다시 구원을 얻고 또 타락과 우상 숭배로 빠지고 이러한 여러 이런 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어떻게 보면 예증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 또 우리의 밖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의 구원의 영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구원과 승리와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가 구원자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말 이방 백성들의 핍박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안팎의 문제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우리의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와 평화를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고통받는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평화의 열매를 위한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정말 1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교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쇼핑이라는 이 선교사는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또 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 미국의 선교사로 우리 조선에 1912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32세에 정말 한 아가씨가, 한 처녀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선교 공부에 한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에서 500명이 넘는 여성을 만났는데 제대로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이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 때문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 쇼핑은 한국 이름을 또 가졌는데 서석평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처음 부임한 곳이 지금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의 모태가 되는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들을 길러내고 또 간호사 모임을 조직하는 한국의 간호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조선의 테레사라고 이렇게 또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태생은 혼외자고 그의 엄마는 미혼의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구원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치료에도 앞장을 섰고요. 강제 불임순술 정책에 반대하여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1933년에 환자 500여 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조선 충덕부로 행진하여 지금의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의 대규모 요양시설과 자활시설이 들어서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성 계몽 운동에 헌신해서 1922년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정말 배움을 놓친 여성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일학교, 오늘날의 그 한일 장신대의 그 모체가 되는 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또 여성 단체를 결성해서 인신매매, 축적반대, 공창, 폐지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은 집으로 데려와 시키고 먹이고 버려진 아이를 14명을 양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 중에는 한센병 환자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과부나 소방맞은 여인도 38명이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여배우인데 최근에 세계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손에 끼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바지가 36억이라고 36억. 과거 탈세 의혹과 과징금 논란이 있었던 한 여배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내렸다고 합니다. SNS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지내면서 봉사했는데 늘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에 남성용 고무신 맞는 것이 없어가지고 남성용 고무신을 신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그 된장국을 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934년 6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성 흡수 불량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의 선교비를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극히 정말 생존을 위한 작은 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는 죽을 때에 시신까지 의료 학습용으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시신을 정말 기증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동전 7입, 옥수수가루 2혹, 담요 반장, 나머지 반장은 더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침대 곁에 그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장례식은 7월 7일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이 일학교의 학생들이 운구를 하고 소복 차림의 여인들이 뒤를 따랐고 한센병 환자와 거린들이 어머니라고 외치며 목 놓아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아일보는 사설에 백만장자 못지않은 집에 편히 앉아서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선교사들의 귀에 이 쇼핑의 일생은 어떻게 울릴까 그렇게 사설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의 선교부에서 1930년대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한국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이 서석평 선교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석평 선교사가 그의 일생을 다 바쳐서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마음과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사시대에 임했던 그 구원의 영이 그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는 사사처럼 작은 예수로 수많은 부르짖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고 평화를 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영이 임해서 우리도 사사시대의 사사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일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은 우리 박유숙 집사님 가정, 김순옥 집사님 가정, 김미영 집사님 가정, 우리 송선영 성도, 우리 최다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박유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욕과 같은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굳게 견디고 있는 우리 박유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지은이와 종훈이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선동 선생님 노년에 정말 집사님과 함께 신앙 안에서 평화로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효담이, 효준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며, 우리 효담이 아빠에게 정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선영 성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학원에 복을 주시며, 우리 경은이가 신앙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다현 우리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애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안식 후 3일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